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실 지시할 땅, 즉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그 소명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이 그냥 정처 없이 가다가 어느 지역에, 즉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즉 갈대아 우리에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다, 이 땅.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사는 것이죠. 거기서 사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세 곳이 나옵니다. 세 곳. 여러 지역도 다녔지만 이 세겜 그리고 베델, 헤브론, 이 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즉 주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고, 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다른 곳이 아닌 이 세 곳에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이래서였구나 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었는데, 생활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점검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 우리도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땅의 그 축복을 우리 모두도 넘치게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겜에서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세겜이란 이 땅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세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세겜의 의미가 이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이 어깨. 그런데 사람의 어깨는 사람의 그 힘을 쓰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어깨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깨. 즉 어깨가 강해야 어떤 힘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깨가 힘을 못 쓰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깨라는 의미와 함께 짊어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살아라? 이제 하나님이 어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즉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즉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살아라?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살 필요가 없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며 그렇게 너희를 살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겜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6절에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렇게 이제 6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세겜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런데 이 모래라는 뜻이 또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모래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선생, 교사, 가르침,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세겜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참나무, 딱딱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함, 상수리 나무가 우리가 참나무 그러잖아요. 딱딱한 나무, 딱딱한 나무. 이게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가, 단어가 이 강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즉 모래,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예요. 즉 세겜 땅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능력이 되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굉장히 만족시킵니다. 정말 만족시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주님의 내가 내 생명으로 더 이상 안 살아 내가 주의 생명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면 주님은 내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빛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 합독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뭐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게 다른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그 깨닫게 하는 그 비춤이 아주 강하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비추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아,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합당치 않구나.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세겜의 모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가르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하면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어주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영접한 그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온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나를 딱 맡기면 그분은 빛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모래의 역사, 즉 가르침의 역사,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활을 하라. 이게 세겜에서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넘치게 얻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해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세겜, 즉 나의 힘, 능력, 나의 모든 것으로 딱 삼은 그 사람에게는 모래의 역사, 비춤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저주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세겜에서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단을 쌓은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베델입니다. 베델. 자, 창세기 12장 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세겜에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아브라함이 옮겨간 것입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그러면 이 베델의 의미 또한 굉장히 심오합니다. 베델. 세겜이 아주 단어의 그 자체는 그냥 어깨, 즉 힘, 능력, 생명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았다면 베델이라는 의미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하나님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 베델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22절 합동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을 하면서 잠을 잔 곳이 이 베델입니다. 베델.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쭉 세워지면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딱 보고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야곱이 베델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압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주 한번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요.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집이 뭐래요? 우리래요. 우리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비밀스러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 놓고 우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은 뭐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밀스러운 경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회 편지를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주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리를 우리가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주 창조 이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경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인데 합동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즉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죠. 타락했으니까. 타락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삼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에서의 생활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겜에서, 즉 예수로 나의 주 삼았어요. 예수로 나의 생명을 삼았어요. 이제 내 생명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비춤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으면 어디를 가야 하는가 하면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 왜? 베델에 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베델을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럼 베델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집 바깥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살며 하나님의 집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즉 베델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게 베델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해요? 한 부분 지체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을 통과한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사는 그런 생활. 여러분, 창세기 35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왔다가 어떻게 보면 보호자가 돼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처음에 세겜 땅에 있었던 거예요. 세겜 땅에 거기에서 사는데 거기 살만했거든요. 살만하니까 그냥 한참 오래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외동딸인데 진짜 디나 외동딸이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버립니다. 그때 야곱이 딱 깨달은 거예요. 여기 세겜에서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돼. 이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의 우상, 신상, 모든 장심을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한 것.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요.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비춤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은 나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돼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교회구나를 깨닫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의 습관, 이전에 섬겼던, 어떻게 보면 우상, 장신구, 이렇게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식속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한 그 내용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버려져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며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왜?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살아요. 세계에 혼자 있을 때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비춤을 제대로 보아 깨달아, 내가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구나를 깨달아요. 우리 혼자는 안 깨져요. 잘 변화 안 돼요. 같이 어울려야 나도 깨져요. 그래서 지체가 귀하다라는 걸 알아요. 형제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하면 지체들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베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베델에서의 생활. 우리 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이 너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정말 복된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을 쌓은 곳이 있는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람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헤브론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연합, 동거, 깊은 연합에서 동거하는 어떻게 보면 친밀한 교통, 즉 교제, 교통, 이런 뜻이 헤브론의 뜻입니다. 헤브론의 뜻.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이 헤브론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말씀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과 아주 친밀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가 하나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체들과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게 헤브론의 생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런데 그 헤브론에 또 나무,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나무? 13장 18절에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므레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므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므레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기름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지다. 즉 헤브론에는 기름집니다. 즉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기름 부음. 이것을 진짜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33편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적셔주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적셔주심. 이게 헤브론의 역사입니다. 헤브론에서의 생활입니다. 헤브론에서의 생활. 자, 그래서 요한 2장 27절 우리 같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합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 있는 만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적셔지심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분으로 적셔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어 누리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지체들과 친밀하게 교통하면 균형을 진짜 잘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하고만 신령한데 지체들과는 벽 쌓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치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정말 충실해야 되고 지체들과의 교제도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교제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의 기름 부어 주심을 우리는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적셔질 수가 있고요, 그분의 기쁨으로 적셔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평안으로 적셔질 수 있고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적셔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헤브론에서의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의 생활. 그래서 헤브론에서의 생활은 주님과 하나 되고 지치들과 하나 돼서 누리는 생활입니다. 누리는 생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누려지는 게 언제 주님이 누려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언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과 깊은 교제로 주님과 하나 되면 저절로 열매가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주님으로 적셔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역사.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미국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딘가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전에는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소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의 땅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적과 꿀을 넘치게 공급받는 그런 생활을 주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에게 훈련시켜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겜 생활이고 베델 생활이고 헤브론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즉 세겜 생활,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나의 힘이 된, 생명이 된 그런 삶.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비춤과 가르침을 받는 그런 생활, 그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 그 인도를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지체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그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가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헤브론의 생활, 즉 주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지체들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돼서 바로 주님과 지체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므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 보여지는, 주님이 살아 역사해 주시는 정말 엄청난 은혜의 삶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생활이 우리가 해야 할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활 잘합시다. 세겜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베델에 갈 수 없어요. 베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헤브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겜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그 빛을,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의 생활이 정말 중요함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지체들과도 친밀한 헤브론의 교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헤브론의 교통? No, 아닙니다. 성경의 순서가 정말 맞습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이 은혜가 정말 이 약속의 땅에서의 제대로 된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잘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세겜으로 인도하셨고 베델로 인도하시고 헤브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보혜사여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